오늘 도마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사실 부활절 설교는 우리가 안 들어본 게 아마 없을 겁니다. 늘 듣는 설교고 매년 다가오는 것이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복된 부활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하셔야죠. 제가 평소에 안 쓰던 일이라서 도대체 목사님 웬일이신가.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유대의 땅에서 일어난 그런 기적적인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활은 절망에 갇힌 자들에게 소망이 열리는 사건이고,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떨던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부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 그분은 멀리 계시지 않고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소망이 드러나기를, 그리고 사망의 모든 권세들 때문에 장악당하지 않기를, 오히려 그것을 압도하고 이겨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닫힌 마음 문을 뚫고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신데, 닫힌 문을 뚫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 도마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첫 번째 주일에 일어났다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바로 의심 많은 제자, 혹은 의심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도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19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있었는데 그 장소가 어딘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냥 모인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이유로 학자들은 이곳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눴던 그 마지막 밤을 보냈던 그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발을 씻기셨고 만찬을 나누셨고 여러 말씀을 가르쳐서, 그래서 정말 분위기가 좋고 또 깊고 감동적인 그 장소였는데, 장소는 그곳 평생 잊지 못할 그 장소가 오히려 지금은 공포의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장소는 그저 두려움을 함께 나누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이틀 전에 아주 기습적이면서도 부당한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간밤에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고, 다음날 날이 밝아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그 소식을 접하게 되고, 들어가면서 그 소식을 접했으니까 우리도 덩달아 큰 코 다시 당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고향으로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시신은 밤새 두면 안 돼요. 밤새 두면 그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뿐만 아니라 특히 로마는 사실 정치범들을 십자가에다가 매달면서 본보기가 되라고 두고두고 놔뒀어요. 벌레가 또 새가 날아와서 쪼아 먹으라고. 그리고 부패되는 모습 보면서 너네도 감히 로마에게 반기를 들면 저렇게 된다.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시대 이럴 때 보면 참수를 해가지고 머리를 성문에다가 걸어놓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도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만 로마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게 왜 이들의 율법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아마 합의가 돼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도 그 밤을 넘기지 않고 처리를 해야만 했는데, 하필이면 그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반역자가 되죠. 유대인의 왕은 로마 황제여야 되는데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다 보니까 아무도 선뜻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가족 장례를 위해서 새로 만들어 놓은 그런 납골당 같은 동굴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평소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 중 대부분은 다 흩어져서 돌아가 버렸는데, 그나마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와 소수 몇 사람은 모르겠어요. 일부러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는지 아니면 도망갈 타이밍을 놓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들었고 거기서 벌벌 떨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여 있었다는 표현은 참 고상한 표현이고 사실은 숨어 있었다고 해야지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다라는 소식, 또 혹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부활하신 분을 만났다는 좋은 소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고하셨는데 진짜 부활하셨네. 그렇게 되니까 좋아해야 되는데 그 말에도 그렇게 영향을 받지 못하고 두려움한 채로
여전히 현실의 공포 때문에 벌벌 떨면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침 예루살렘을 떠났던 이들 중에서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지중해 방향으로 서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이 엠마오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곳에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돌아와서 예수님과 식사를 하다가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왔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두 사람은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전하자마자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이 그 공간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그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이란 문은 다 닫혀 있습니다. 왜요? 당연히 숨어 있어야 되니까. 창문 같은 거, 이런 창은 아니겠지만 다 닫습니다. 뭘로든지 다 닫고 문도 그냥 걸어 잠그고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경은 제자들 그 가운데 서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당신의 못 박히신 손과 그리고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상황, 그리고 예수님의 억양 이것이 어떤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 구절은 아주 고상하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아주 고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최측근들인 제자들이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체포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그래서 차마 예루살렘을 탈출하지 못하고 그곳에 남아있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서 벌벌 떨고 있어요. 첫 버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상황.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표로 내가 혼자 체포당하니까 제자들은 건들지 말라고 이미 딜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체포할 일이 없습니다만 제자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극비리에 암호를 대고 겨우겨우 문을 열어주고 그래서 자기들만이 아는 신호를 통해서 만나고 그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 그런 장면 많이 봤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들이 자기들만의 암호를 놓고 그들이 많이 알고 있는 은밀한 아지트에서 숨어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떠올려보면 지금 제자들이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 마가의 다락방은 그들만이 알고 있는 아지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그들만의 암호를 통해 혹은 뭔가를 열어보고 우리 사람들이야 라고 문을 열어주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무슨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게 과연 얼토당토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몇 주 전에 제가 설교로 나누면서 갈릴리 폭풍우 한가운데 있는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를 제가 리얼하게 한번 설명드렸던 적이 있죠. 정말 혼비백산하고 벌벌 떨고 죽을 위기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나야 안심해라 이렇게 하셨을 리가 없다는 거죠. 크게 소리 지르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그 폭풍 소리, 바람 소리, 파도 소리를 압도하는 목소리 정도는 내야 제자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예수님이 굳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 분위기라는 거죠. 나야 나 너희들 안심해 진짜 나라니까 진짜 나야 이거 봐 이거 좀 봐.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냥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를 보라 이게 아니고 나야 한번 확인해봐. 못 믿겠어? 자, 한번 열어볼게. 못 믿겠어? 지금 이런 상황 예수님은 지금 그런 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체포당할 일 없다고 안심시키느라고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평상시에 만나서 샬롬 이게 아닙니다. 정말로 벌벌 떨고 있는 이들에게 진짜 당신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상기돼서 그들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해도 제자들이 안도하지 못할까 봐서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사용하셨는데 바로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직 생명이 없는 흙 덩어리에다가 생명을 주입하셨던 그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너네가 내가 이렇게 보여줘도 지금 여전히 마음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을 마치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라고 하셨어요. 그게 그냥 속상해하고 그냥 이게 아니에요. 창세기의 그 숨, 이 원어에서 보면은 헬라어로 엠푸사오라고 하는데 이게 창세기에 예수님이 그
숨을 불어넣는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냥 숨 쉬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것에 혹은 죽어있는 것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분만의 혼.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사망이 아닌 사망의 권세, 사망이 가져다주는 강력한 공포와 두려움, 살아있지만 산자가 아닌 것 같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지금 생명을 강제로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다른 방법은 안 돼요. 아무리 해도 내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예배드려도 내 공포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추가로 사용하신 말씀처럼 숨을 내쉬는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그 놀라움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못하는 것을 주님이 삐집고 들어와 주시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삶에서 어떤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공포 때문에 벽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누군가에게 나를 조금만 보여주고 아니면 아예 닫아버리고 정말 제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문을 닫아버린 것처럼 바깥은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다 열려 있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내가 닫아버려서 누군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도 나가지 않는 그런 삶을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의 벽을 뚫고 우리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인공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하필 이 현장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성경은 왜 도마가 없었는지 이유를 말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도마는 낙심해서 그랬을 거다. 도마는 제자들과 모여있지 않았을 거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모여있으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안 믿었을 거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추측이고 왜 하필 그 자리에 없었는지 자리를 떠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손가락질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실 그대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어쩌면 독립운동가들도 바깥 동태를 살피러 나가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제 추측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근데 도마가 돌아왔는데 다른 제자들이 흥분된 채로 앞다투어서 말을 해요. 입을 모아 자랑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도마야, 우리가 주를 봤다? 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 이들은 도마에게 정말 자랑하는 겁니다. 진짜 봤어. 나도 봤어. 나도 봤어. 이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대답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래? 다들 봤다니 다행이네. 그런데 나는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못 믿겠어.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안 믿을 거야. 내가 직접 내 손으로 그거 만져봐야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도마를 비난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믿는데 왜 너만 못 믿느냐?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봤다고 하니까, 그래서 믿었으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마가 믿어야 정상일까요? 사실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인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그들도 말만으로는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제자들도 안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여인들의 말을 듣고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보여주시니까 그제서야 보고 기뻐했다. 제자들도 똑같은 수순을 거쳤다는 거죠. 도마는 단지 그 체험의 순서에서 제외됐을 뿐입니다. 그냥 밀려났을 뿐이에요. 겉으로는 애써 냉정한 척, 애써 현실을 직시하는 척 했겠지만 사실 도마의 속마음은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다. 남들이 만난 주님 말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만지고 싶다. 남들이 말하는 주님, 나도 보고 안심하고 싶다. 그래서 주님께 내 입으로 직접 주님이라고 말하고 싶다. 나도 예수님께 직접 내 스승님이시여, 나의 주님이시여라고 불러보고 싶다. 사실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가 어떤 체험을 이야기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또 누군가가 뜨겁게 방언을 해요. 나는 못하는데 그 사람은 잘해요.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응답해 주셨을지 뭐야. 그런 간증하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겉으로는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 정말 은혜롭네요. 정말 너무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내 마음 한구석에 나도 저 사람처럼 응답 좀 받았으면, 나도 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나도 저런 은사를 받았으면, 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도 진짜 현실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경험했으면, 나도 저렇게 간증할 기회가 있다면, 나도 은혜의 현장에서 당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 권사님 농담으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목사님이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아닌 척 웃음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누구라도 다 주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도 내 하나님이면 좋겠다. 정말 그런 꿈틀거림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나도 경험해봐야 진짜 확실하게 믿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보시는 마음일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불신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갈망, 영적인 승부욕이자 하나님이 바라시는 순수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나도 손가락을 넣어보지는 않고는 안 믿겠다라고 고집부린 것은 강한 불신이 아니라 사실 나도 진짜 그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싶다. 나도 주님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강력한 러브콜인 거예요. 강력한 사랑의 그런 부름이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만난 주님 말고, 남들의 입술을 통해 건너듣는 주님 말고 나의 주님을 직접 대면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함이 이 도마의 말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히 그냥 듣고 그래? 야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혹은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알고 확실히 고백하고 싶어 하는 그런 진지한 신앙의 태도가 바로 어쩌면 이 도마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 현장을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예뻐하고 눈여겨보는 그런 학생이 누구일까요? 만약에 정상적인 선생님이라면 수업 내내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 아는 척하고 있으면서 질문하지 않고 그냥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학생을 좋아할까? 아니요. 모르는 거 있을 때마다 손 들고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혹은 쉬는 시간이나 수업이 끝나고 나면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아까 설명하실 때 이거 진짜 몰랐는데요.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다른 사람은 어쩐지 몰라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 학구열에 불타오르는 그런 학생들, 정말 알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선생님들이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선생님을 귀찮게 하는 학생이 아니고 선생님은 제대로 된 선생님이라면 이런 학생을 위해서 당신의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고 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줄 겁니다. 좋은 책도 추천해 주고 좋은 강의 영상도 가르쳐 주고 당신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싶겠죠. 도마가 바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는 다 믿어라고 할 때 도마는 정직하게 손을 드는 거예요. 저기요, 주님 죄송하지만 저는 못 봤는데요. 저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반항이 아니라 정직한 질문이었습니다. 도마의 이 선언이 끝나고 나서 8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도마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동료 제자들은 기쁨에 겨워서 부활을 노래하는데 자기도 그곳에 있지만 여전히 8일 동안 자기는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답답할 뿐입니다. 주님 부활하셨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문을 꼭꼭 닫은 채로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도마가 있고 없고의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다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이전과 똑같이 인사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그 질문하는 학생 도마를 위해서 다시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도마 네가 질문했는데 내가 답해 줄게. 다른 사람은 지금 말고 잠깐 이리 나와봐 라고 도마에게 직접
보충 수업을 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자마자 곧바로 도마를 지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네가 감히 안 믿어? 자, 내 손가락 1인데 여기 못자국 만져봐. 여기 옆구리 창자국 만져봐. 꼭 말로 해서 안 되니 꼭 만져봐야 직성이 풀리겠어 라고 하는 그런 다그치는 분위기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 한번 내밀어 보겠니? 네가 궁금해하던 그 못자국 여기 있다. 네가 만져보고 싶었다면 내 옆구리 한번 봐. 자, 이제 직접 확인하고 네가 갖고 있는 조금의 의심도 다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도마가 원했던 그 방식대로 당신을 내어주셨어요. 주님은 도마의 질문에 꾸짖음 대신에 도마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장 완벽한 답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의심이 들고 주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입을 닫고 뒤로 숨는 방법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은 너무 위축되거나 자책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오히려 도마처럼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주님, 저도 주님을 경험하고 싶은데요. 저도 확신을 얻고 싶은데요. 왜 저는 안 되죠? 왜 저한테는 안 알려주세요? 왜 나는 이 믿음이 이렇게 부족할까요? 왜 나는 여전히 성경을 읽어도 잘 안 믿어지는 부분이 있을까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때때로 안 믿어질까요? 이렇게 솔직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방과 후 수업을 요청하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경험한 주님을 느끼도록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압도적인 사랑입니까? 주님은 도마의 의심을 거꾸로 오신 것이 아니라 도마의 갈망을 확실하게 채워주러 오셨어요. 한 사람, 그 소외된 한 영혼의 간절함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다시 오시는 방법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차가운 훈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라는 그런 핀잔이 아니라 도마야, 이제는 안심해도 되겠지? 이제는 너도 믿음 있는 자가 되어도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마의 그 뜨거운 열망을 확신으로 바꿔주시는 그 한마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알고 싶습니다. 더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살아계심을 내 삶에서 보고 싶습니다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네 신앙 세월이 몇 년인데, 네 직분이 몇 년인데 아직도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늘 하나님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커버하지 못할 만한 우리의 그런 약함이 없어요. 주님의 그 사랑은 그렇게 무궁무진하십니다. 주님은 도마 한 사람에게 다시 오셨듯이 우리가 갈급하면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하자마자 큰 소리 친 대로 못자국과 가 오셨네요 하고 진짜로 만져보고 그렇게 하지 않죠. 곧바로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성경에서 흔치 않는 그런 신앙 고백을 드려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비교할 때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요? 들어보니까 저 사람의 주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경험했던 하나님, 저 사람이 정말 신뢰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 주님이요 내 하나님이라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라고, 이제는 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보고 나서 그들의 반응이 뭐였나요? 기뻐하더라로 끝났어요. 그들이 예수님께 주라고 고백했다거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정말 독보적인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예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보고 믿었냐? 그것도 기회. 그러나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나를 볼 수 없는 이들, 그런 사람들은 나를 직접 보지 못하고도 내 말과 내 사랑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복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곧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자들인가요? 보고도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 봐야만 믿는 그런 사람들 말고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남들은 다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나만 홀로 메마른 광야를 걷는 것 같아서 소외감을 느낄 때, 두려움과 의심과 절망과 근심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주님,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도 응답받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그런 거룩한 갈망, 그런 거룩한 소망은 닫힌 문을 뚫고 오실 주님을 불러오게 되는 놀라운 부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이시기에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진짜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누군가 당신을 간절히 찾아주기를 바라고 계시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부르시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에 도마를 찾아오신 주님을 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갈급함을 불신이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세밀하게 찾아와서 확신을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보지 못하나 믿는 자의 복이 우리 공동체 위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보지는 않지만 더 믿어지는 우리에게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닫힌 문들이 주님의 부활의 평강으로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